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준 한 위대한 성인의 삶 속으로 경이로운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은총의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도대체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었기에 포르투갈의 젊은 귀족은 보장된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자기 시대의 가장 기적적인 성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페르난도 데 불료이스, 오늘날 우리에게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로 더 잘 알려진 이 인물은 13세기 유럽을 뒤흔든 위대한 성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하기 힘든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갓 태어난 아기의 입을 열게 했고, 이단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자 물고기들에게 설교했으며 심지어 굶주린 노새가 성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통해 그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분이 되었습니다. 제1장, 귀족의 아들 페르난도의 어린 시절 1195년 웅장한 대성당이 자리한 리스본이 자갈 깔린 거리에서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인 불료이스 가문은 아들 페르난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에 태어난 이 아이는 부유함과 독실한 가톨릭 신앙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작은 궁전에서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마르티뉴 데 불료이스와 어머니 마리아 테레사 타베이라는 포르투갈 최고 귀족 가문의 일원으로서 이 첫 아들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기가 훗날 교회의 가장 소중한 성인 중 한 명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페르난도의 어린 시절은 가족의 궁전과 리스본 대성당 부속 학교의 교정 안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범한 지성과 경이로운 기억력을 보여주어 스승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놀이와 장난을 좋아하는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어린 페르난도는 성화상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미사 중에 들었던 시편을 암송하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종종 가족 경당에서 기도에 깊이 잠겨있는 그를 발견하곤 했는데 그 모습은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영적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장하면서 페르난도는 뛰어난 지성뿐만 아니라 리스본 거리에서 마주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권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젊은 귀족은 내면에서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가 주는 부와 안락함은 마치 족쇄처럼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은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싶은 설명할 수 없는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아들의 이러한 변화를 눈치챈 부모는 귀족 사회의 오락거리로 그의 주의를 돌리려 애썼지만 페르난도는 세속적인 쾌락에서 점점 더 만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은 15살 때 내려졌습니다. 깊은 성찰 끝에 페르난도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의 상비센트 드 포라 수도원에 입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리스본 사교계에 마치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가장 명망 높은 가문 중 하나의 후계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개 수도사가 되려 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경로했던 그의 아버지는 궁정에서의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며 그를 설득하려 했고 가슴 아파하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은총이 닿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상 비센트 수도원에서 페르난도는 처음에는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성경 연구와 기도 생활에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세속의 삶으로 다시 데려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친척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은 그의 평온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두 번째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리스본에서 더 멀리 떨어진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스 수도원으로 전속을 요청했습니다. 그곳에서라면 자신의 소명에 더욱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었고 앞으로 다가올 더 깊은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제2장 안토니오의 탄생. 프란치스코를 따르다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스 수도원은 지성과 영성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중심지였습니다. 페르난도가 그곳에 도착한 후 젊은 아우구스티노의 수사는 8년 동안 신학과 성경 연구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는 비범한 기억력과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상 생활의 기반을 뒤흔드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로코에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유해가 코임브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유해의 존재는 페르난도의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불꽃을 일깨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고 용감하게 목숨을 바친 촉이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순교 이야기는 밤낮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수도원의 질서정연한 학문적 생활이 갑자기 불충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순교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이 내면의 불길은 코임브라 근처 올리바레스의 성 안토니오 은수처에 살고 있던 작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만나면서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이들의 기쁨, 청빈, 그리고 단순함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페르난도의 결정은 다시 한번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명망 높은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를 떠나 젊고 미천한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의미 깊은 예식 속에서 페르난도는 아우구스티노회의 검은 수도복을 벗고 거친 프란치스코회의 갈색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은수처의 수호성인인 이집트의 은수자 성인의 이름을 따 안토니오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이름과 옷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지적인 명성과 안정된 삶을 버리고 복음적 가난과 떠돌이 설교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안토니오 수사가 된 그는 순교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회로 옮긴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모로코로 떠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순교의 월계관을 얻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도착하자마자 심각한 병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된 그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포르투갈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큰 슬픔 속에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태운 배는 것엔 폭풍 후에 휩쓸려 항로를 이탈했고 포르투갈 해안 대신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해변에 닿게 되었습니다. 선교 계획의 이 명백한 실패는 교회 안에서 그의 진정한 사명이 시작되는 계시가 될 것이었습니다. 젊고 약하고 병든 수사는 시칠리아의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건강을 회복하던 중 그는 아시시에서 프란치스코 성인 자신이 형제들을 모으는 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면의 충동에 이끌린 안토니오는 이 모임에 참석할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시시에서 단순히 가난한 이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이자 기적을 행하는 인물 중 하나가 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3장 드러난 설교의 은사. 포를리 근처 몬테 파올로의 작은 은수처에서 안토니오는 깊은 겸손과 침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은 그를 그저 접시를 닦고 방을 청소하며 수도원 텃밭을 돌보는 가장 미천한 일을 수행하는 겸손한 수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수사가 경이로운 신학적 지식과 비범한 설교의 은사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자신도 자신의 학식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가장 단순한 일에 봉사하며 홀로 기도에 전념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의 삶을 바꾼 순간은 1222년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포를리에서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모두 참석한 사제 서품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을 때 아무도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도원장은 급한 마음에 그 자리에 있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둘러보았고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안토니오에게 몇 마디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겸손한 수사는 거절하려 했지만 순명의 의무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인 군중은 기껏해야 단순하고 경건한 몇 마디 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안토니오가 입을 열자 마치 봉인되었던 샘이 갑자기 터져나온 것처럼 깊은 신학적 깊이와 유창함, 그리고 불타는 영성이 담긴 설교가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명료한 설명, 그리고 말씀의 힘은 그때까지 숨겨져 있던 비범한 설교가를 드러냈습니다. 설교의 탁월함으로 유명했던 도미니코의 수사들조차 한낱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그토록 신학과 웅변술에 통달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포를리에서의 설교 소식은 들불처럼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안토니오에게 짧지만 의미심장한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주교인 안토니오 형제에게 프란치스코 형제가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그대가 형제들에게 거룩한 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 이 연구를 통해 우리 회칙에 담긴 기도와 신심의 정신을 끄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이 편지는 안토니오에게 신학을 가르칠 권한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프란치스코의 첫 번째 신학교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인정은 안토니오의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수사에서 그는 자기 시대의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탈리아 전역과 국경을 넘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군중들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곧 그의 설교 주변에서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겸손 때문에 숨겼던 그의 은사는 이제 죄인들의 회개와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에 맞서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4장 물고기들의 경청 리미니의 기적. 아드리아 해안에 위치한 도시 리미니는 13세기의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카타리파 이단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1223년 안토니오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적대적인 주민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보니오라는 영향력 있는 이단 설교가가 이끄는 이단자들은 많은 신자들을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도적 열정으로 불타오른 안토니오는 도시의 광장에서 설교를 시도했지만 카타리파의 영향을 받은 주민들은 그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도시에서 설교하려는 몇 차례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어느 날 안토니오는 민물과 아드리아 해수가 만나는 마레키아 강 어기로 갔습니다.
좌절했지만 패배하지 않은 성인은 리미니의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다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단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니 물고기들이여 와서 들으라. 다음에 일어난 일은 성인의 삶에서 가장 비범하고 기억에 남는 기적 중 하나였습니다. 갑자기 그곳에 있던 몇 안 되는 증인들의 놀라움 속에서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물고기 떼가 물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안토니오가 서 있는 해안으로 다가와 마치 경청하는 회중처럼 크기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가장 작은 물고기들이 맨 앞줄에, 그 뒤로 중간 크기의 물고기들, 그리고 가장 큰 물고기들이 맨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에 감동한 안토니오는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창조물에 나타내신 선하심에 대해, 대홍수 때 물고기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 그리고 토비아를 돕기 위해 물고기 한 마리를 보내셨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고기들은 마치 성인의 말씀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듯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물고기들이 자신들이 거부했던 일을 행했다는 소식을 들은 리미니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완고한 마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큰 군중이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 강둑에 모여들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설교를 마치고 축복을 줄 때까지 물고기들은 마치 황홀경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숙이고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기적은 리미니 씨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 안토니오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카타리파의 지도자 보니오는 이 기적에 깊이 감동하여 공개적으로 자신의 오류를 포기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왔으며 많은 추종자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물고기의 기적은 하느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자연 그 자체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5장 성체 앞에 무릎 꿇은 노새. 프랑스 남부 카타리파의 요새였던 툴루즈시에는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가톨릭 교리에 맹렬히 반대하는 것으로 유명한 보니오라는 이름의 이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신학적 논증과 성경 구절을 들어 그를 설득하려 반복적으로 시도했지만 보니오는 자신의 오류를 고집하며 가톨릭 신앙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성체에 반대하는 논리로 많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느 날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실제적 현존에 대한 열띤 토론 끝에 보니오는 안토니오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적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축성된 빵 안에 참으로 현존하심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믿음을 버리고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하겠소. 그리고 이단자는 시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새를 사흘 동안 굶긴 후 광장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노새에게 신선한 여물을 제공하고 동시에 안토니오는 축성된 성체를 내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굶주린 노새가 먹이를 제쳐두고 성체를 경배한다면 나는 교회의 교리를 믿겠소. 그는 비꼬듯 선언했습니다. 약속된 날 툴루즈의 중앙광장에는 거대한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보니오는 사흘간의 단식으로 눈에 띄게 굶주린 노새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 시간 동안 기도와 단식으로 이 중대한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성인은 경건하게 성체를 들고 나타났고 이단자의 조수는 신선하고 향기로운 기리가 담긴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과 이단 지지자들 모두 구경꾼들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새는 극심한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제공된 여물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대신
군중의 놀라움 속에서 그 동물은 안토니오에게 다가가 앞다리를 굽히고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축복을 내릴 때까지 그 경배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가톨릭 신자들은 환호와 찬미를 터뜨렸고 기적에 감동한 많은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기적에 깊이 영향을 받은 보니오는 공개적으로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오류를 포기하며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했습니다. 그의 개종은 공동체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다른 많은 이단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적은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실제적 현존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때로는 이성 없는 동물조차 사용하여 신앙의 가장 깊은 진리를 드러내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 안토니오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6장 억울함을 풀어준 아기의 증언 중세 페라라에서 한 젊은 아내는 남편의 근거 없는 질투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비이성적인 의심에 사로잡힌 남편은 아내가 낳은 갓난아기의 친자 관계를 의심하며 공개적으로 아내를 부정한 여자로 비난했습니다. 상황은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비난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당한 여인은 절망에 빠져 성 안토니오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성인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남편은 의심과 분노에 찬 눈으로 성인을 맞이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논쟁하는 대신 갓난아기가 누워있는 요람으로 다가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인은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야,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사람들 앞에서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여라.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겨우 며칠 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아기가 눈을 뜨고 군중 속 자신의 아버지를 똑바로 가리키며 맑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입에서 나온 기적적인 증언에 압도되어 자신의 어리석은 질투심을 깨닫고 즉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아내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은 순식간에 페라라 전역에 퍼져나갔고 성 안토니오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기적은 단지 한 가정의 평화를 되찾아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권능이 가장 무력하고 순수한 존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7장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성인 성 안토니오가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성인이 된 유래는 그가 몽펠리에에서 수련장으로 있을 때 겪었던 한 중요한 일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도 생활의 어려움에 압도된 한 젊은 수련자가 프란치스코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안토니오가 수련자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던 귀중한 시편 기도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성인의 개인적인 주석으로 가득 찬 이 책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 필사본이 극히 귀하고 소중했던 당시로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수련자와 책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 안토니오는 물질적 손실보다 그 젊은이의 영적인 운명에 대해 더 걱정했습니다. 그는 즉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도서가 돌아오기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 수련자가 자신의 소명으로 다시 인도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 도망치던 수련자는 갑자기 일련의 기이한 환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무너지는 다리를 마주하고 거세게 흐르는 강을 만났으며 마침내 수도원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위협적인 형상의 나타남을 겪었습니다. 이 징표들의 겁에 질린 수련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서둘러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안토니오에게 시편 기도서를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수도회에 다시 받아들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성인은 그를 꾸짖기는커녕 책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 즉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되찾았음을 이해하고 두 팔 벌려 그를 환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자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 잃어버린 신앙, 그리고 길 잃은 영적인 길을 회복하기 위해 안토니오 성인의 전구를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성인의 전구로 물건을 찾았다는 보고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 성인으로서 성 안토니오에 대한 신심은 가톨릭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통적인 기도문인 복되신 안토니오 성인이여 제가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빵을 약속하나이다. 는 신자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기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인의 도움을 청할 때 가난한 이들을 위한 빵을 약속하는 이 관습은 그의 유산의 두 가지 측면, 즉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의 능력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관심을 아름답게 결합시켰습니다. 제8장 마지막 여정과 천상의 환시 1231년 봄, 수년간의 끊임없는 설교와 고행으로 지친 안토니오는 자신의 기력이 쇠해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는 36세에 불과했지만 그의 몸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봉사에 온전히 헌신한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파도바에서의 마지막 사순시기 동안 그는 너무나 거대한 군중을 끌어모으는 일련의 기억에 남는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성당도 그들을 수용할 수 없어 광장에서 설교해야만 했습니다. 증인들은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육체적 쇠약을 인지한 안토니오는 휴식과 기도의 시간을 찾기 위해 파도바 근처 캠포산 피에로의 작은 수도원으로 은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인의 독실한 추종자였던 티소 백작은 안토니오가 기도에 잠길 수 있도록 거대한 호두나무 가지 사이에 작은 은수처를 지어주었습니다. 바로 이 높은 은수처에서 성인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비범한 환시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그의 팔에 안기시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 장면은 훗날 성인의 가장 대중적인 모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231년 6월 13일 나무 위 은신처에 있던 안토니오는 갑자기 극심한 쇠약을 느꼈습니다. 그의 극심한 창백함을 알아챈 형제들이 그를 나무 아래로 내려주었고 그가 사랑하는 파도바에서 죽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자 그를 소달구지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파도바 외곽의 아르첼라에 있는 가난한 클라라의 수녀원 문에 이르렀을 때 그가 더 이상 여정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곳의 초라한 방에 누운 성인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성모 찬미가 오, 영광스러운 주님의 어머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의 마지막 순간들은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그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빛나며 방 안의 한 지점을 응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의 주님을 봅니다. 마지막 성사를 받은 후 그는 다시 한번 오, 영광스러운 주님의 어머니를 읊조렸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하느님께 자신의 영혼을 바쳤습니다. 1231년 6월 13일 삼종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대기에 따르면 파도바의 아이들이 거리를 뛰어다니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돌아가셨다. 안토니오 성인이 돌아가셨다. 그의 죽음 소식은 순식간에 파도바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의 시신이 안치된 아르첼라에는 거대한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유해를 옮기는 동안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먼 이가 시력을 되찾고 마비된 이가 걷기 시작했으며 말기 환자들이 그에 관해 손을 대자마자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마지막 장, 기적의 성인, 우리의 전구자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기적의 성인, 잃어버린 것을 찾느니, 가난한 이들의 수호자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빛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기적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세기에 걸쳐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성 안토니오를 부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의 시간에 그의 위로하는 현존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의 기적은 계속해서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머니를 변호하기 위해 말했던 아기, 성체 앞에 무릎 꿇었던 노새,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솟아올랐던 물고기들. 각각의 기적은 하느님의 권능이 그의 충실한 종을 통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니 이제 기적의 성인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합시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께 드리는 기도, 영광스러운 안토니오 성인이시여, 하느님의 은총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여, 저희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갑니다. 하느님 앞에서 당신의 힘은 끝이 없음을 저희는 알고 있나이다.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갓난아기의 입을 열게 하시고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현존 앞에 노새가 무릎 꿇게 하셨으며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할 때 물고기들에게 설교하신 당신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옥좌 앞에서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저희가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도와주소서. 의심이 저희를 덮칠 때 믿음을, 낙담이 저희를 짓누를 때 희망을, 이기심이 저희 눈을 멀게 할 때 사랑을, 고난이 저희를 괴롭힐 때 평화를,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올바른 길을 찾게 하소서. 진리를 선포했던 당신의 썩지 않는 혀로, 병든 이를 치유했던 당신의 손으로, 가난한 이를 사랑했던 당신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았던 당신의 팔로 저희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질병 중에 저희의 의사가 되시고 가난 중에 저희의 공급자가 되시며 위험 중에 저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의심 중에 저희의 빛이 되시며 슬픔 중에 저희의 위로가 되시고 외로움 중에 저희의 동반자가 되어주소서. 언제나 저희의 전구자가 되어주시옵고 저희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어 당신의 전구로 저희가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준 한 위대한 성인의 삶 속으로 경이로운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은총의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도대체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었기에 포르투갈의 젊은 귀족은 보장된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자기 시대의 가장 기적적인 성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페르난도 데 불료이스, 오늘날 우리에게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로 더 잘 알려진 이 인물은 13세기 유럽을 뒤흔든 위대한 성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하기 힘든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갓 태어난 아기의 입을 열게 했고 이단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자 물고기들에게 설교했으며 심지어 굶주린 노새가 성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통해 그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분이 되었습니다. 제1장 귀족의 아들 페르난도의 어린 시절 1195년 웅장한 대성당이 자리한 리스본이 자갈 깔린 거리에서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인 불료이스 가문은 아들 페르난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에 태어난 이 아이는 부유함과 독실한 가톨릭 신앙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작은 궁전에서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마르티뉴 데 불료이스와 어머니 마리아 테레사 타베이라는 포르투갈 최고 귀족 가문의 일원으로서 이 첫 아들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기가 훗날 교회의 가장 소중한 성인 중 한 명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페르난도의 어린 시절은 가족의 궁전과 리스본 대성당 부속 학교의 교정 안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범한 지성과 경이로운 기억력을 보여주어 스승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놀이와 장난을 좋아하는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어린 페르난도는 성화상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미사 중에 들었던 시편을 암송하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종종 가족 경당에서 기도에 깊이 잠겨있는 그를 발견하곤 했는데 그 모습은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영적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장하면서 페르난도는 뛰어난 지성뿐만 아니라 리스본 거리에서 마주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권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젊은 귀족은 내면에서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가 주는 부와 안락함은 마치 족쇄처럼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은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싶은 설명할 수 없는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아들의 이러한 변화를 눈치챈 부모는 귀족 사회의 오락거리로 그의 주의를 돌리려 애썼지만 페르난도는 세속적인 쾌락에서 점점 더 만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은 15살 때 내려졌습니다. 깊은 성찰 끝에 페르난도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의 상비센트 드 포라 수도원에 입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리스본 사교계에 마치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가장 명망 높은 가문 중 하나의 후계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개 수도사가 되려 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경로했던 그의 아버지는 궁정에서의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며 그를 설득하려 했고 가슴 아파하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은총이 닿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상 비센트 수도원에서 페르난도는 처음에는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성경 연구와 기도 생활에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세속의 삶으로 다시 데려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친척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은 그의 평온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두 번째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리스본에서 더 멀리 떨어진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스 수도원으로 전속을 요청했습니다. 그곳에서라면 자신의 소명에 더욱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었고 앞으로 다가올 더 깊은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제2장 안토니오의 탄생, 프란치스코를 따르다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스 수도원은 지성과 영성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중심지였습니다. 페르난도가 그곳에 도착한 후 젊은 아우구스티노의 수사는 8년 동안 신학과 성경 연구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는 비범한 기억력과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상 생활의 기반을 뒤흔드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로코에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유해가 코임브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유해의 존재는 페르난도의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불꽃을 일깨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고 용감하게 목숨을 바친 촉이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순교 이야기는 밤낮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수도원의 질서정연한 학문적 생활이
갑자기 불충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순교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이 내면의 불길은 코임브라 근처 올리바레스의 성 안토니오 은수처에 살고 있던 작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만나면서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이들의 기쁨, 청빈, 그리고 단순함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페르난도의 결정은 다시 한번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명망 높은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를 떠나 젊고 미천한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의미 깊은 예식 속에서 페르난도는 아우구스티노회의 검은 수도복을 벗고 거친 프란치스코회의 갈색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은수처의 수호성인인 이집트의 은수자 성인의 이름을 따 안토니오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이름과 옷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지적인 명성과 안정된 삶을 버리고 복음적 가난과 떠돌이 설교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안토니오 수사가 된 그는 순교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회로 옮긴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모로코로 떠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순교의 월계관을 얻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도착하자마자 심각한 병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된 그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포르투갈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큰 슬픔 속에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태운 배는 것엔 폭풍 후에 휩쓸려 항로를 이탈했고 포르투갈 해안 대신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해변에 닿게 되었습니다. 선교 계획의 이 명백한 실패는 교회 안에서 그의 진정한 사명이 시작되는 계시가 될 것이었습니다. 젊고 약하고 병든 수사는 시칠리아의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건강을 회복하던 중 그는 아시시에서 프란치스코 성인 자신이 형제들을 모으는 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면의 충동에 이끌린 안토니오는 이 모임에 참석할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시시에서 단순히 가난한 이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이자 기적을 행하는 인물 중 하나가 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3장 드러난 설교의 은사 포를리 근처 몬테 파올로의 작은 은수처에서 안토니오는 깊은 겸손과 침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은 그를 그저 접시를 닦고 방을 청소하며 수도원 텃밭을 돌보는 가장 미천한 일을 수행하는 겸손한 수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수사가 경이로운 신학적 지식과 비범한 설교의 은사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자신도 자신의 학식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가장 단순한 일에 봉사하며 홀로 기도에 전념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의 삶을 바꾼 순간은 1222년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포를리에서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이 모두 참석한 사제 서품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을 때 아무도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도원장은 급한 마음에 그 자리에 있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둘러보았고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안토니오에게 몇 마디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겸손한 수사는 거절하려 했지만 순명의 의무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인 군중은 기껏해야 단순하고 경건한 몇 마디 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안토니오가 입을 열자 마치 봉인되었던 샘이 갑자기 터져나온 것처럼 깊은 신학적 깊이와 유창함,
그리고 불타는 영성이 담긴 설교가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명료한 설명, 그리고 말씀의 힘은 그때까지 숨겨져 있던 비범한 설교가를 드러냈습니다. 설교의 탁월함으로 유명했던 도미니코의 수사들조차 한낱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그토록 신학과 웅변술에 통달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포를리에서의 설교 소식은 들불처럼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안토니오에게 짧지만 의미심장한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주교인 안토니오 형제에게 프란치스코 형제가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그대가 형제들에게 거룩한 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 이 연구를 통해 우리 회칙에 담긴 기도와 신심의 정신을 끄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이 편지는 안토니오에게 신학을 가르칠 권한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프란치스코의 첫 번째 신학교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인정은 안토니오의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수사에서 그는 자기 시대의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탈리아 전역과 국경을 넘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군중들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곧 그의 설교 주변에서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겸손 때문에 숨겼던 그의 은사는 이제 죄인들의 회개와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에 맞서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4장 물고기들의 경청 리미니의 기적 아드리아 해안에 위치한 도시 리미니는 13세기의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카타리파 이단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1223년 안토니오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적대적인 주민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보니오라는 영향력 있는 이단 설교가가 이끄는 이단자들은 많은 신자들을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도적 열정으로 불타오른 안토니오는 도시의 광장에서 설교를 시도했지만 카타리파의 영향을 받은 주민들은 그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도시에서 설교하려는 몇 차례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어느 날 안토니오는 민물과 아드리아 해수가 만나는 마레키아 강 어기로 갔습니다. 좌절했지만 패배하지 않은 성인은 리미니의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다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단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니 물고기들이여 와서 들으라. 다음에 일어난 일은 성인의 삶에서 가장 비범하고 기억에 남는 기적 중 하나였습니다. 갑자기 그곳에 있던 몇 안 되는 증인들의 놀라움 속에서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물고기 떼가 물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안토니오가 서 있는 해안으로 다가와 마치 경청하는 회중처럼 크기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가장 작은 물고기들이 맨 앞줄에 그 뒤로 중간 크기의 물고기들 그리고 가장 큰 물고기들이 맨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에 감동한 안토니오는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창조물에 나타내신 선하심에 대해 대홍수 때 물고기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 그리고 토비아를 돕기 위해 물고기 한 마리를 보내셨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고기들은 마치 성인의 말씀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듯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물고기들이 자신들이 거부했던 일을 행했다는 소식을 들은 리미니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완고한 마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큰 군중이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 강둑에 모여들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설교를 마치고 축복을 줄 때까지 물고기들은 마치 황홀경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숙이고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기적은 리미니 씨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 안토니오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카타리파의 지도자 보니오는 이 기적에 깊이 감동하여 공개적으로 자신의 오류를 포기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왔으며 많은 추종자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물고기의 기적은 하느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자연 그 자체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5장 성체 앞에 무릎 꿇은 노새. 프랑스 남부 카타리파의 요새였던 툴루즈시에는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가톨릭 교리에 맹렬히 반대하는 것으로 유명한 보니오라는 이름의 이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신학적 논증과 성경 구절을 들어 그를 설득하려 반복적으로 시도했지만 보니오는 자신의 오류를 고집하며 가톨릭 신앙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성체에 반대하는 논리로 많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느 날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실제적 현존에 대한 열띤 토론 끝에 보니오는 안토니오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적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축성된 빵 안에 참으로 현존하심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믿음을 버리고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하겠소. 그리고 이단자는 시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새를 사흘 동안 굶긴 후 광장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노새에게 신선한 여물을 제공하고 동시에 안토니오는 축성된 성체를 내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굶주린 노새가 먹이를 제쳐두고 성체를 경배한다면 나는 교회의 교리를 믿겠소. 그는 비꼬듯 선언했습니다. 약속된 날 툴루즈의 중앙광장에는 거대한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보니오는 사흘간의 단식으로 눈에 띄게 굶주린 노새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 시간 동안 기도와 단식으로 이 중대한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성인은 경건하게 성체를 들고 나타났고 이단자의 조수는 신선하고 향기로운 기리가 담긴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과 이단 지지자들 모두 구경꾼들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새는 극심한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제공된 여물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대신 군중의 놀라움 속에서 그 동물은 안토니오에게 다가가 앞다리를 굽히고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축복을 내릴 때까지 그 경배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가톨릭 신자들은 환호와 찬미를 터뜨렸고 기적에 감동한 많은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기적에 깊이 영향을 받은 보니오는 공개적으로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오류를 포기하며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했습니다. 그의 개종은 공동체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다른 많은 이단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적은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실제적 현존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때로는 이성 없는 동물조차 사용하여 신앙의 가장 깊은 진리를 드러내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 안토니오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6장 억울함을 풀어준 아기의 증언 중세 페라라에서 한 젊은 아내는 남편의 근거 없는 질투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비이성적인 의심에 사로잡힌 남편은 아내가 낳은 갓난아기의 친자 관계를 의심하며 공개적으로 아내를 부정한 여자로 비난했습니다. 상황은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비난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당한 여인은 절망에 빠져 성 안토니오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성인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남편은 의심과 분노에 찬 눈으로 성인을 맞이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논쟁하는 대신 갓난아기가 누워있는 요람으로 다가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인은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야,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사람들 앞에서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여라.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겨우 며칠 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아기가 눈을 뜨고 군중 속 자신의 아버지를 똑바로 가리키며 맑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입에서 나온 기적적인 증언에 압도되어 자신의 어리석은 질투심을 깨닫고 즉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아내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은 순식간에 페라라 전역에 퍼져나갔고 성 안토니오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기적은 단지 한 가정의 평화를 되찾아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권능이 가장 무력하고 순수한 존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7장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성인 성 안토니오가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성인이 된 유래는 그가 몽펠리에에서 수련장으로 있을 때 겪었던 한 중요한 일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도 생활의 어려움에 압도된 한 젊은 수련자가 프란치스코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안토니오가 수련자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던 귀중한 시편 기도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성인의 개인적인 주석으로 가득 찬 이 책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 필사본이 극히 귀하고 소중했던 당시로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수련자와 책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 안토니오는 물질적 손실보다 그 젊은이의 영적인 운명에 대해 더 걱정했습니다. 그는 즉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도서가 돌아오기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 수련자가 자신의 소명으로 다시 인도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 도망치던 수련자는 갑자기 일련의 기이한 환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무너지는 다리를 마주하고 거세게 흐르는 강을 만났으며 마침내 수도원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위협적인 형상의 나타남을 겪었습니다. 이 징표들의 겁에 질린 수련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서둘러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안토니오에게 시편 기도서를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수도회에 다시 받아들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성인은 그를 꾸짖기는커녕 책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 즉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되찾았음을 이해하고 두 팔 벌려 그를 환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자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 잃어버린 신앙, 그리고 길 잃은 영적인 길을 회복하기 위해 안토니오 성인의 전구를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성인의 전구로 물건을 찾았다는 보고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 성인으로서 성 안토니오에 대한 신심은 가톨릭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통적인 기도문인 복되신 안토니오 성인이여 제가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빵을 약속하나이다. 는 신자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기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인의 도움을 청할 때 가난한 이들을 위한 빵을 약속하는 이 관습은 그의 유산의 두 가지 측면, 즉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의 능력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관심을 아름답게 결합시켰습니다. 제8장 마지막 여정과 천상의 환시 1231년 봄, 수년간의 끊임없는 설교와 고행으로 지친 안토니오는
자신의 기력이 쇠해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는 36세에 불과했지만 그의 몸은 하느님과